예, 우리 오늘 3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또 저도 아마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 나갔는데 내가 미국에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처럼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내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었는데, 내가 몰던 차가 뭐였는데, 한국에서는 내 말 한마디면 다들 껌뻑 죽었는데 내가 미국에서 남 밑에서 이러고 있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옳지 못한 태도죠. 옳지 못한 태도예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가, 과거에 한국에서의 영광 집착하다가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 역사를 이뤄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영광을 놓칠 수 있다고요. 한국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가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요셉이요, 과거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깨달아가요. 인내하잖아요.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화려함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는데 지금 초라하단 말이에요. 지금 초라한 것 때문에 다 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초라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돼요. 화려함 가운데서도 물론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초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돼요. 보잘것없고요, 소유한 것도 없어요. 남보다 더 나은 것도 없다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뭐라도 내세울 것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초라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그걸 바라보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누가 거기서 영광을 생각해요? 저주스러운 죽음이고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죽는 그 형벌 방법이었다고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영광을 구합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을 얘기하냐고요. 근데 어느 관점이 살아있어야? 구속사적인 관점이 살아있어야 십자가에서 영광을 봐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기대한다고요. 자, 오늘 보세요.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됩니다. 몇 년 만에? 16년 만에 재개돼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고요, 모함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집을 잘 꾸몄더라 라는 한마디에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16년 만에 해야지 하면서 중단되었던, 방치되었던 그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다리오 왕 2년 6월 며칠에 24일에 백성들이 다시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다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거기 1절 보세요. 일곱째 달, 자 7월이에요.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7월 21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으로서는 9월이에요. 이때가. 근데 유대인의 달력, 이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꾸셨잖아요. 그 7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24일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7월 21일에 다시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한 달이 채 안 됐죠. 한 달이 채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자, 주어지는 시기는 말씀드렸어요. 7월 21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레위기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잘 됐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7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기억하시죠?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고요. 모든 곡식을 어디에 저장한다? 예,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 장막절이에요. 자, 장막절 마지막 날, 지금 21일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자, 추수한 소출을 창고에 들이는 1차적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은 소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어제 본문 잠깐 넘겨보세요. 어제 본문 1장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출이 적어요. 자, 보세요. 장막절에,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만약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1년의 연봉이 그래도 좀 올랐어야 기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처럼 일거리가 줄어든 겁니다. 사업을 닫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식이다? 이 절기의 의미는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절기예요. 근데 실상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예, 실망과 좌절이에요. 분명히 이 절기는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 소출이 적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 딱 우리의 상황입니다. 마음에 딱 마음이 다친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 지금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장막절은요, 지금 있는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장막절은 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절기예요.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 봉헌한 절기가 언제? 예,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개가 계속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장막절은 더 풍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장막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화려한 성전을 봉헌했던 절기인데 우리는 어때요? 예, 백향목도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니고 그냥 뒷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만들어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채 안 되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게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어때요? 예, 다시 공사는 재개했지만 지금 딱 마찬가지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 가족과 함께 기도하라고 얘기했지만 기도 뭐 한두 번 한다고 막 집안이 변하나요? 막 사업이 번창합니까? 아이들의 대학 진학이 잘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정예배 세워나가고 가정의 기도 생활을 세워나갔는데 뭐 세상에 비교해서는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런 마음이에요. 자, 20만 명의 솔로몬 때는요, 20만 명의 공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전 이 1차 기환한 자들의 인원이 몇 명일까요? 한 4만 2천 명 정도 돼요. 정확하게 4만 2천 한 360명 정도 되는데 4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20만 명이 연인원이 동원됐다고요. 그리고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뭐 백향목, 대리석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이에요. 그러니 16년 전에 기초를 닦을 때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화려함의 영광을 알았던 자들은 통곡했고요. 그거를 몰랐던 자들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래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그 화려함의 영광을 알았던 자들은 통곡하고, 그를 못 봤던 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이 16년 전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다시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됐지만 현실적 상황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하여 의욕이 완전 꺾여 있는 상태.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결단을 하면 그에 합당한 화려함이나 뭔가 부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실은 일상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드는 마음이 뭘까요? 예, 의지가 꺾입니다. 의욕 상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결단했는데 한 달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무언가 반대급부를 원한다고요. 마찬가지 의욕이 상실해요. 자, 분명한 사명은 분명해요. 그런데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못하거나 자신의 부족과 초라함이 느껴지면 위축되고 의욕이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절. 그래 3절 한번 읽고 4절로 가자.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예, 맞아요. 그들 눈에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야, 이거 하려고 내가 성전 재개했나? 16년 만에 결단했는데 과연 우리가 누릴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막 마음의 갈등이요. 막 계속 들 거라고요. 4절. 그러나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나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힘내라.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힘내라. 그 다음에 내가 백향목 줄게. 이게 아니라 힘내라. 맨 마지막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중보기도 자녀와 함께 중보기도 제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큐티 나눔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자녀가 막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버티고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거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예 그냥 학원 보내서 아이들 SAT 점수나 쑥쑥 올리는 게 내가 지금 취할 영광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모세에게 제가 말이 어둔합니다.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물러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자극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솔루션은요, 세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가장 본질적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경험한 본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비본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힘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이건 나중에 보고요. 제가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 기억나시죠? 학계 스가랴가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만군의 여호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구할 것은 뭘까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명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이 있고요. 이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고요. 아니면 그냥 계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 실상은, 눈에 보이는 실상은 어때요? 초라함 투성이고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소출이요. 너무 적어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나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한 것들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남편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자녀를 위한, 또 가정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를 위한, 또 직장을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명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출이 완전 끊겼다고요.
소득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 차단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 왜 지금 이 모양인가라고 낙심합니다. 왜 지금 장사가 이렇게 안 되게 하시나. 개업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한창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직장 옮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다 우리 성도님들과 연관된 표현님들입니다. 직장도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 장막절에 왜 소출이 적어지나?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장막절에 왜 우리는 이러한 일반 나무를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나? 이때 뭐라고요? 아니야, 힘내.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힘내라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듣다가. 조금 있으면,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거는요, 큐티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이 전율이에요. 그때 조금 있으면이 하루에 반복될 때가 있었다고요. 한 6번인가 이렇게 반복이 됐죠. 갑자기 여기 조금 있으면, 이거는 우리 공동체와 그때 요한복음 묵상할 때 조금 있으면이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인가를 간구했던 자에게는 정말로 깜짝 놀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의 제자가 결혼되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시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컨펌해 주셨다고 그랬죠. 지금 요한복음과 이 학계는 전혀 다른 본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라. 이거 무엇이 대본 생각나나요? 출애굽기 생각난다고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그 땅이 완전 진동했다고요. 그리고 그 땅의 진동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 갈까요? 그 땅에 진동시켰으니 이제 너희들 조용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진동한 하나님이 언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온 땅이 진동할 거다라는 거예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 네모박스 꽉 쳐놓으세요. 거기 뭘 얘기할까요? 모든 나라의 보배, 금은 보화가 있어서 너희가 이 성전을 잘 마무리할 거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지금 뭐예요? 힘내라 라고 할 때 어느 그림으로 보여줍니까?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보배 같아요. 근데 어느 그릇에 담겼죠? 금그릇에 담겼던가요? 질그릇에 담겼다고 그랬죠. 질그릇에 담겼어요. 그릇이 중요하던가요?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던가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자, 이 성전은요, 굉장히 초라해요. 근데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거기 임할 거래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내산의 진동을 얘기하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진동으로 연결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Unshakabl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런데 결국 뭘까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성전 되실 것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작성이 되는 거라고요. 솔로몬의 영광이 굉장히 집착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했는데 백향목도 있었고 금은 보화로 도배를 했던 그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뭐하고 있나? 소출도 왜 이렇게 없어? 왜 직장의 일은 끊겼으며 왜 내 사업은 닫을 수밖에 없으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할 때 무슨 그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요.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뭐가 된다? 그들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의 묘사되겠습니다. 이사야의 묘사에 의하면 예수님은 볼품이 있다 없다. 볼품이 없다. 세상적으로 매력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두 번째 성전이 정말 초라한 것처럼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성전 그 자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고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초라함 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직장이 일거리가 없어. 사업도 문 닫았어. 지금 여러 가지로 건강도 부족해. 두려워해야 돼요. 수입도 끊기고요. 초라함 투성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광스럽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뭘까요? 핵심은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핵심은 풍성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초라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소출이 지금 끊겨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예,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이에요. 그러고 보니 십자가도 그랬다고요. 십자가가 누가 볼 때 거기에 화려함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저주였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인류에게 저주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뭐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뭐 앞으로 의회 다음 주에 통과가 되면 뭐 미성년자에게는 뭐 500불, 뭐 장년에게는 1000불,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뭐 6주 후에 다시금 지급한다라고. 그 정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저주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마치 십자가가 인류에게 저주스러웠던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힘듦과 부족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붙잡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으면 이랬을 때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더 본질적인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9절 함께 읽고 마칠까요?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예, 나중. 지금 이 초라한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다 완공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실 것에 대한 영광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성전된 것에 대한 영광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보다 더 크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거 안 할 텐데 한국의 영광을 자꾸 얘기하죠. 예, 그러나 미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서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고생하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계셨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누려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 그 화려함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초라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그 장막절에 올려드렸던 그 봉헌의 그 시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출은 끊어졌고 그리고 그 화려함은 없어졌고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소출이 끊어져서 힘들지? 힘내. 이전의 화려함보다 비교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고 초라함 때문에 힘들지? 힘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심과 우리가 성전 될 것을, 그리고 그 모든 화려함의 본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영광의 본질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누가 십자가 속에서 영광을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 속에 누가 영광을 생각하며 부활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단하게 삶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이 시기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영광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과하게 하셔서 정말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